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뻐져야 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예뻐질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오늘 우리들 스스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얼굴에 인상을 쓰고 살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 그래서 기쁨이 없어. 아는 것 같이, 똑똑한 것 같이 뭔가를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안쓰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표현한 간증 얘기를 했잖아요. 돈 벌기를 원하시냐?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런데 말씀을 살지 아니하면 구멍이 많아요. 여기다 쓸 자리가 꼭 필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제 간증을 했잖아요. 목회하기 전과 후의 차이점. 어제 어느 목사님 이야기하면 어느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게 사시니까 이 얘기를 갖고 있는 이 얘기를 구멍을 막으면 산다. 근데 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가 없다. 왜? 내 생각이, 내 삶이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날 사람들이고 필요한 자리에 돈을 쓰는 곳이라 어쩔 수가 없다. 근데 목회하고 난 후에는 이것도 구멍이고 요것도 구멍이고 요것도 구멍인 것을 내가 경험을 했다. 교통사고를 나도 예전에는 운이 없어서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교통사고가 참 많았다. 근데 목회하고 나니까 이게 사라지다. 또 아이들이 아프잖아. 근데 목회하고 나니까 이게 아이들이 하나도 안 아프다. 신기하다. 이런 구멍들. 이 구멍들이 하나. 그리고 친구들도 많았다. 이 친구 만나, 저 친구 만나, 꼭 만날 친구들이다. 그런데 목회하고 나니까 쓸데없는 친구들이 다 떨어지다. 그래서 구멍이 또 메꿔지더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3.1 운동, 이 한국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나라는 더 풍부했을 거야. 근데 한국 교회 3.1 운동에 주도한 한국 교회에 힘이 있었던 그때 숫자는 별로 안 됐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냐를 정확하게 우리들이 파악해야 돼. 그리고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입으로 고백한다고 믿음이 안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3.1 운동을 주도한 한국 교회의 힘이 얼마나 크는가를 매년 들어서 알겠죠. 이 한국 교회 이 동영상에 좀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보시고 뭘 느꼈습니까? 뭘 느꼈냐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발차기를 잘했더라. 나라 없는 소금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배고파 살았어, 그러면 남이라도 끓여 먹지. 그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하듯이 이 나라 없는 소금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잘 못 느껴. 오늘 우리들이 잘 못 느끼고 삶을 살아요. 하지만 과거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만이 이 나라가 아름답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3.1절도 여기서 그래. 몇 주년인지 아세요? 3.1절? 생각을 안 해봤죠? 3.1절이 105주년이에요. 105주. 이 3.1절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3일만 쉬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해요. 3.1절이 뭐예요? 학생들 물어보고. 또 어떤 학생들은 3.1절 그냥 쉬는 날이잖아. 전혀 3.1절의 의미를 모르고. 근데 어른들도 왜 있어요? 모르는 어른이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그 아이들도 3.1절에 대해서 모르고 나라 없는 소금이 어떤가를 모른다. 그러면 어른은 3.1절에 대해서 알고 가르쳐 줘야만이 이 아이도 과거에 이런 소금이 있었구나 하고 철저하게 가르친다. 그래야 이 나라가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가르치면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1절과 같은 엄청난 교육을 시켰어요. 나라가 없으면 얼마나 어렵지 아냐?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러니 너희들은 나라를 기억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라. 무려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주 70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하게 돼요. 나라가 사라져요.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 나라가 사라져.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삶을 살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느냐? 이건 교육이에요, 교육. 계속 자녀들의 교육이시죠. 2000년 동안. 아마 교육이 없었더라면 아무 생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키자. 나라가 없다. 그래서 3.1 운동에 대해서 우리들은 정말 많이 가르쳐야 해요. 3.1로 만세, 한국 교회가 주도를 했어요. 이때에 많은 사람, 33인 중에 무려 16명 기독교에 있어요. 그 당시.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이 16명의 기독교인들의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고 그들의 주도하에 다른 사람들도 정의롭게 생각한 다른 종교인들도 참여했다. 그 힘이 바로 성경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첫째, 저 성경적 신앙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성경적인 바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 나그네 인생이잖아. 안개 같은 인생이잖아.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어. 천국에 소망이 없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간다고 해도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받쳐 사는 사람. 이들은 성경적 근거에서 독립당 통보문을 보내요. 통보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다 작동할까요?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당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에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하면서 독립당 통금을 보내. 성경적이잖아요. 이렇게 읽고 살으라. 그리고 이제 독립을 위해서 이제 3일로 펼치겠죠.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살고 있나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나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나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나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삶을 살다 보니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살다 보니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성경 근거가 생각이 나다 보니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왜 안 나? 여기까지 억울한 일이 있는데 여기까지 왜 안 올라와? 근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꼭 참는. 이게 성경적 근거. 이런 것이 있어야 돼. 근데 성경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 교회에서 시험 들고 어려워하고 신앙생활에 하는 것은 뭐냐?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데 성경적 근거의 삶을 안 살아.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뭘 믿는지도 몰라. 하나님 아버지 나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너 천국에 와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죠? 물어보지도 않아.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냐면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내가 써놨거든.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야지. 이웃을 돌봐야지, 가난을 돌봐야지, 하나님 찬양해야지, 성을 내지 말아야지, 비판하면 안 돼. 이런 거 해야지. 근데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 그래서 애들도 잘 들은다. 제 얘기 아니에요. 애들도 잘 들어. 심지어는 말이야, 내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낸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도 전파해. 근데 내가 그랬잖아.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들어간다. 근데 그들이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이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지 않느냐. 나는 분명히 말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 근데 저는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많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죠. 근데 오늘 한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말씀 가지고요? 말세에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인가요? 예수님 말씀 아닌가요?
말씀을 믿는 자가 너무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러면 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안 사느냐 잣대를 제발 저울질을 해봐야 돼.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믿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오늘 우리들 자신도 생각해봐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나는 성경을 읽고 있냐.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아버지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금방 잊어버릴 망정 계속 읽어야 되지 않냐 이 말. 들어야 되지 않냐 이 말. 그래서 거기서 하나 나한테 와닿는 말씀이 딱 닿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근데 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에 믿는 자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갈 것 같이 얘기할 망정 성경적 근거에 붙여봤을 때는 아닐 수가 있다. 심각한 얘기예요. 성경적 근거의 삶을 살아야 돼. 성경적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행동이 언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절한 정말로 간절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그 통금을 읽었을 때 또는 성경을 읽었을 때에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그러면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것도 해.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그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간절했는가. 혈류 중 알았던 여인 어땠어요? 전 재산을 다 병원에 갖다 바쳤잖아요. 전 재산.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낫지를 못했어. 그 낫지도 못한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어. 사람들은 손깍질하죠. 감히 그 당시에 이런 병이 있으면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돌에 맞아 죽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얼마나 간절했어. 사람들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같아도 나을 거야. 이 간절함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닐까. 얼마나 간절해. 근데 단결같이 다 그래. 단결같이. 그런 믿음들이 있어. 그런 마음이 있었어. 믿음을 떠나서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여잡았냐 이 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저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물으시오. 네가 날 사랑한다고? 뭘로 어떻게 왜? 그러면 말을 딱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의 표현을 좀 해봐.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준 말 이 성경을 읽어봤니? 너 나 사랑한다며? 얼마나 좋아하니? 얼마나 들어봤니? 너 나 사랑한다.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니? 언제나 선하 동행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면서 불러봤냐? 얼마나 속에서 깊이 끌어오르면서 불러봤냐? 습관처럼 네 입에서 나오는 말 아니냐? 간절한 염원이 우리들 마음속에 없으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천국에 갈 수는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야.
전도해 줄 거야. 그러면서 성경을 보시려고. 성경은 그렇게 쓰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쓰있잖아. 너희를 심판할 이가 있는데 그 선포할 이가 성경이야. 내가 한 말이 심판할 것이다. 다른 것이 변명할 판이니까. 하나님 나 못 들었는데요. 이럴 수도 있거든. 나 몰랐는데요.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런데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말로 심판한다고 썼어요. 그럼 성경을 알지 못하면 죄를 지으면서 난 괜찮지?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간절한 영혼을 담아 성경을 읽어야 해요. 이사야 10장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위력으로서 그 가지를 꺾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힘든 부분이 최고로 고통스러워. 이 사람이 이만큼 아프니까 나는 괜찮지가 않냐. 나 바늘에 조금 튀긴 거 이게 더 아파. 그리고 2개, 3개, 4개, 5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 속에 최고로 아픈 것이 그게 제일로 아픈 것이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 근데 최고 아픈 거 사라지면 그 다음에 없어지냐? 그 다음 것이 또 올라와. 그게 제일로 아파. 그래서 누구나 이 고통은 다 있어요. 힘듦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듦을 이기려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를 해야 돼. 그리고 의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해결해 준다. 네. 하나님은 그러겠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안 한 게 아니라 했다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 야,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했어요. 해주겠다는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해주실 거야? 말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 부탁하지 않아. 내 마음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혈증 여인이 마음에 그 간절히 낳고자 하는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간절히 낳고자 하는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이 간절히 낳고자 하는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사람들이 중요하네. 그런데 불구하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맹인이 예수 지나간 날 속에 나를 고쳐달라고 간절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혼들이 오늘 우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이 돼야 돼. 내 신앙.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까지 가는 거예요. 째째하게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 게 아니단 말이야. 추접스럽게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영원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천국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근데 째째하게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있는 거 그거 안에 다 매겨주고 입혀준다고 성경에 써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고, 먹고 마시고 있는 거 구하지 말라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대 나는 푸른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 창고에 뭐가 들어서 그들이 사냐? 아니다. 하나님이 그것들도 그렇게 입히고 먹여주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우리들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모아 들으는 게 크고 모아 들으는 거 그거 가지고 사는 게
그 보면 견딜만 하니까 또 일을 해. 그분한테 형님은 사원다고 참 안타까워요. 형님이 쉴 날은 언제일까요? 두 가지만 걸리면 쉴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볼래요? 뭔데? 나 정말 쉬고 싶어. 네. 아파봐요. 병원에 가봐요. 다른 거 다 끝나버려요. 바쁜 거 다 끝나버려요. 사업 다 끝나버려요. 그렇게 쉴 수 있어요. 그럼 또 하나는 죽으면 쉬어요. 둘 중에 하나 골라요. 아니면 지금 정리하고 지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일어나잖아. 옆에서 보면 모두 이렇게 보는데 모르겠어. 이유가 모르겠어.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 하나님 귀를 막고 눈을 가려버리면 자식도 없는데 계속 일한다고 써있어. 잠언. 자식도 없는데 계속 뭐하냐? 노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올바르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위력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레미야 10장 14절 말씀 답도할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아멘. 하나님 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이게 하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도우시는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요. 뽑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 환경 속에 어려운 것도 그분한테 부탁을 해요. 뽑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크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또 부르짖어야 응답해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염원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염원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신앙생활의 체험들이 늘 있어야 되고요. 그 체험이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삶 속에서 있다 보니 이 일, 저 일, 이 일들이 사람들을 못한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를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 가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어떻게 해줬어? 아니 하나님 해줬다니까. 너 경험해봤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렇지. 안에 보면 내 머리에 풀한부가 어떻게 자라는지 못하는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줬는가를 계산. 답답해. 그냥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빌었던 성경적 신앙, 이걸 가지고 3.1 운동, 독립운동의 분기점이 되었다, 전환점이 됐다라는 사실을 아세요. 둘 때 자유와 정의를 정신에서 나왔다. 자유정신. 자유가 있어요. 정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알다 보니까 또 오늘들의 삶이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일제시대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의 국악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며
일본 사람 밑에서도 아부하는 이 한국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참 자유가 없기 때문에. 또 정의도 없잖아. 자기들 마음대로 없잖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자유와 정의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일제의 압박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항거하고 싶었던 거죠. 또 자유와 정의 정신을 심어준 주체가 바로 기독교의 이 성경이라.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는 생각 그거예요. 예전에 말씀 어느 집사님 시험 들어서 목사님 믿음으로 천국 가고요. 나는 내 믿음으로 천국 갈 테니까 목사님 가세요. 있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집사님 천국 가려면 아버지 말씀을 알아야 아버지 대로 살아서 천국 갈 텐데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이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천국 간대. 혼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여 천국 간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스스로 속이면 안 되는 거야. 한국 교회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던 거야. 민족의 독립 주장을 했어요. 필연적 비결이 없죠. 나라가 독립을 해야 자유도 없고 정의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희년 예수님 출애굽 사건 등등등 많은 곳에 자유와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속성에 그리스도의 덕목이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공의예요. 정의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 말은 누가 사용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개나 거리나 다 사용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죄 가운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고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고 본다면 성경을 못 놔둬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실 때 아니에요. 개나 그냥 다 하나님 오늘 다 천국을 인도해버리고 끝나는 일이지.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그래서 말씀 안에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자유와 정의를 바탕으로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를 해야 된다고 성경이 또 가르쳐주죠. 악의 영들과 싸워야 돼.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워야 된다. 뭐 말씀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돼. 근데 모르면 싸울 수가 없죠. 셋째, 교회 연합에서 나왔다라고. 교회 연합, 장갑 연합 공유회, 장갑 연합 협의회, 많은 부분에서 연합해. 여러 곳에서 연합했어. 그리고 부흥 사경의 한 자리에서 평양에 있는 병원에서 양교파 공동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또 교회 사업, 문서, 선교, 청년 운동 등 여러 방면에 교파 협력해서 연합했어. 또 3.1운동 힘을 하나로 독립운동 적극 참여에 유력을 보여줬죠. 이게 한국교회 역량이 나타난 거예요. 한국교회 역량. 그래서 한국교회 영향력 회복하려면 적극 연합을 도모해요. 따로따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가정도 연합해요. 따로따로 이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연합을 해요. 죽어있는 사람끼리 연합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끼리 연합을 해요. 생각이 죽어있는 사람과는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럼 하나가 되려면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가 없이 연합할 수는 없어요. 모양만 가족을 표현하는 모양만 자식이고 부모인데 연합하지 않냐고 하나 되지 않냐고 교류하지 않냐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밥도 안 먹고 1년에 한 번 만나 명절에 한 번 만나 그럼 명절 한 번만 연합한 거지. 나머지 364일은 죽어있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죽어있는 거 가지고서는 당신과 나는 혈연 관계니까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 없는 얘기라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을 속담도 있잖아. 그 말은 연합했기 때문에 낫다는 거야. 아무리 멀리 있어도 늘 생각하고 연합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교류가 있었을 때에 연합되는 거예요. 근데 교류가 딱 잘라지고 연결되니까 자식들이 왔어. 그 연합 아니에요. 남의 시간, 죽음의 시간. 정말 불쌍하잖아. 본인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야. 그래서 늘 연합의 삶을 살아요. 전화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멀리 멀어지면,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멀리 멀어지면 끝나다.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러면 죽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지인과도 똑같아요. 연합을 해요. 교류가 필요해요. 교류. 그 교류가 끊어지면 연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주잖아요. 근데 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보내줘요. 근데 그들이 나와 연합하기 위해서 답장이라도 하면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문자도 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보내있잖아요. 아는 사람인데 시간이 흐르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려지더라. 시간이 흐르니까 그 사람 어디서 봤지? 제 핸드폰에 아시는 분들이 전화번호가 몇백이에요. 근데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연결이 되니까 인식되지만 그 안 보내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시간이 떨어져요. 머릿속에 가물가물 없이 다 보내주면 좋겠지만 후보대 바로 문자 양이 150건밖에 안 돼. 그 이상 스팸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정치 그래서 보내지 못하게 끊어져 골치 아파. 그래서 반에만 넣는 거 나머지는 못 보내니까 안타깝죠. 그것도 순서 정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연합이 매우 중요해요. 네 번째는 결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결운동은 정말로 결의 소망이었죠. 1919년 4월에 미국 기독교 연합회에서 한국교회는 참혹한 식민 통치 아래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교회의 한국인들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독립 시위에 참여한다는 말은 한국에서는 동의어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이 독립 시위는 하나가 됩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행함으로 옮겨서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공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행함 없는 믿음만 이야기하는 것은 죽은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내가 아니면 아니죠. 우겨. 그냥.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우겨.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하나가 돼.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정말로 빛의 역할을 한 나라였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 중에서 그루터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남은 사람들, 이사야 6장 13절에도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게 또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와 상수리나무에 뱀을 담아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남는 사람들 있어. 오늘 우리들은 그 남는 사람들 속에 살아요. 길을 가다가도 사람을 만났을 때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삶을, 즉 언어와 행동을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있나. 마지막 때 남는 생명의 그루터기가 교회가 된다. 오늘 저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무도 몰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몰라. 이건 삶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삶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선한 덕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해요. 뭐 선한 덕을 사람들이 끼쳐야 해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요. 교회. 개인 여러분들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밖에서 몇 명이나 나를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할까 생각했죠. 교회 밖에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몇 명이 이야기할까 하는 사람이 있다 본다면 감사하시고 없다고 한다면 정말 가슴을 치면서 포기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삶이 밑바탕이 전혀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역할을 안 했다는 소리잖아. 선한 덕을 끼치는 삶을 안 했다는 거잖아.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내가 희생하고 섬기지 않았다는 거잖아. 정말 창피한 일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3.1 운동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지고 있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전에는 지나가던 휴지를 보면 죽었던 기억이 생각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이웃을 얼마나 돌보는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민족의 소망 한국 교회에 정말 생명의 그루터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